히브리서 6장 4절 말씀에서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만일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니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그분을 모욕하느니라. 자기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땅을 가는 자들에게 합당한 채소를 내는 땅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니와 가시와 찔레를 내는 것은 버려지고 저주함에 가까이 있어 마지막에는 그것이 불살라지리라. 6장 8절 말씀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지난 2주간 동안 사랑하는 형제 한 분과 또 자매님 2분을 대동하여 우리가 미주 땅에 선교 여행을 잘 다녀왔습니다. 주님께서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그것의 진리를 찾고 구하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놀랍고 축복이 넘치는 계시의 말씀과 간증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왕국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역사해 주신 그 손길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오늘 이 아침에 이 거룩한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에도 주님께서 여전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속한 신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우리의 삶에 강력한 성령님의 손길과 우리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님을 더 섬기는 데 박차를 가하고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그 고귀한 은혜와 사랑과 주님의 손길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이 거룩한 말씀이 열릴 때에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그 거룩하고 신성한 뜻을 받들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되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먼저 지난 11월 6일 날 떠나서 어제까지 무사히 선교의 장정에서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 현지에 있는 분들 가운데 처음 뵙는 분들마저도 진지하게 그리고 아주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고 또 함께 교제하도록 돌보아 주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돌보심이지만 끊임없이 뒤에서 후원하고 기도로 그리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응원해 주신 여러 격려를 많이 보내주신 형제 자매님들에게 감사드리고 우리가 최초의 해외 선교를 위한 발걸음을 옮긴 거지만 이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역력한 간증들을 여러분들이 실질적 방송을 통해서 접한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못한 분들도 계셨겠지만 너무나 우리 마음은 뜨겁고 감격스러웠습니다. 오늘 아침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지지난 주간에 제가 말씀을 올렸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이제 끝부분에 중요한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복습하는 뜻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4절 말씀에서 한 번 빛을 받고 이 말은 6장 1절에 있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을 떠나
완전함으로 나아가자라고 하는 이 대 목표 아래서 이 교제 가운데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를 떠나서 완전함으로 향하여 가는 그 노정에서 첫째는 한번 빛을 받고 주님의 빛비침을 통해서 믿음에 도약하고자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을 가리킨 것입니다. 빛이 비치면요 어둠이 물러갑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빛을 받은 사람이 그 빛을 유지하고 그 빛 가운데 걸어가야 되는데 그 빛을 받고 어둠에 빠져버린 사람을 얘기합니다. 빛을 한번 받고, 두 번째는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이 하늘의 선물이란 말은 하늘로부터 내리는 은사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주님의 교제 가운데서 이렇게 내가 헌신하고 충성해야 되겠다 해서 은사를 맛본다는 말은 교제 가운데 자기의 역할을 담당해서 그나마 함께 동역하고 함께 마음을 썼던, 이 동역 중에는요 식당에서 밥하는 것도 동역입니다. 나는 몰라, 너들이나 해, 나는 마리아 같이 말씀이나 들을래, 이런 분들도 있긴 하지만은요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나 부엌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나 이 교제 가운데서 안내를 맡은 사람들이나 저 뒤에서 방송을 맡아서 돌보던 사람들이나 앞에서 성가를 인도하는 사람들이나 각각의 위치에서 하늘의 은사가 주어졌기 때문에 교제 가운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이 성령님의 참여라는 것은요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요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하는 이 성령에 참여한다는 말은요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이 교제 가운데는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 교제 가운데 일원으로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신실하게 충성해야 되겠구나 하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은 사람이 그 대열에서 낙오되지 않고 함께 가는 것을 말하는데, 예를 든다면 사도행전 2장에서 5장까지 내용 가운데 한꺼번에 3,000명이 구원받고 또 5,000명이 구원을 받고 120 문도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고 12제자들이 진실로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이 돼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 초대교회에 집도 팔고 땅도 팔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다가 갖다 놓는 일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 중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놀라운 일이로다, 여보 땅도 팔고 집도 팔고 다 하는데 우리도 해야 안 되는가?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합시다. 땅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땅 판 돈을 함께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는 사람들 틈에서 삽비라와 함께 둘이 의논을 하기를, 여보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이 쫄딱 망하면 우리 어디로 가지? 그러니까 조금 남겨둡시다. 절반을 잘랐는지 3분의 1을 잘랐는지 어떻든 간에 그 땅판 값에서 얼마를 감추어 놓고, 그 다음에 아나니아가 그 돈을 들고 사도 베드로 앞에 또 갖다 놓으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꿰뚫었는지 다 아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정직하게 가슴이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고, 죄송합니다, 다 갖고 오고 싶었지만 우리가 두 부부가 의논해가지고 조금 잘라두고 일부를 갖고 왔습니다. 정직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라고 대답함으로써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을 팔 때 네 마음은 하나님께 성령에 참여한다고 마음을 먹었다가 어떻게 땅 판 후에 마음이 변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모의를 했느냐. 그냥 그 순간 죽어버렸습니다. 그 순간 죽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그를 메어다가 우리나라 같이 뭐 4월장, 5일장 그런 게 아니고 막 바로 매장을 시켰나 봐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삽비라가 나타나가지고 인사를 딱 하는데 베드로가 잠깐 들어오시오.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 보고 이 땅 판값이 이것이 다냐 그러니까 또 거짓말로 네, 땅 판값이 다합니다. 어찌하여 너 두 부부가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시험하여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와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느냐 하면서 너를 내 남편을 묻고 돌아오는 사람 손이 가까이 이르렀다 하는 순간에
또 죽어버렸습니다. 두 부부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일컬어 헌금을 내려다가 떼먹은 사람이 이렇게 저주를 받는다는 말로 돈 안 내는 것을 무척 사람들한테 강조해서 내려다가 잘라내거나 바치고 싶었는데 쬐 인색하게 떼놓은 사람은 저주받는다는 말로 말하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함께 동조하다가 돈을 잘못 떼가지고 거짓말하고 성령을 속인 죄로 죽었다고 하는 이 사건은요, 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여기서 말씀과 하는 말씀은요, 로고스를 체험했다가 아니라 레마를 체험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이 교제 가운데 살아있는 말씀으로, 역동적인 말씀으로 주님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났는데 그 말씀에 참여한 바가 되고,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내세에 대한 비전과 천연왕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이 놀라운 비전을 맛본 자들이, 그 다음 절수 6절입니다. 만일 떨어져 나가면, 개혁성경에는 이 성경 구절을 타락하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놀라운 축복의 대열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이탈. 이 말은요, 이 참된 교제와 성령이 함께하는 교제에서 이탈해 나가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다.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요, 아하, 믿다가 잘못 믿으면, 또 믿다가 탈락을 하면 구제불능이구나. 야, 무섭다. 저는 이 교제 가운데 2005년 1월 첫 주일부터 함께 교제가 시작돼 가지고 지금 2017년 11월 오늘 이 시간까지, 11월 19일 이 시간까지 저는 사람들이 누가 왔다 갔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제 노트에 새로운 사람이 오면 이름을 적고 기도합니다. 그를 위해서. 그래서 저는 제 속에, 기도 명부 속에 수많은 대상이 있는데, 우리 성실하게 기록을 모일 때마다 사람 이름을 기록하고 또 떨어져 나간 사람들을 보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간 것을 봅니다. 우리 교제 가운데 왔다가 떨어져 나가면 그러면 이렇게 된단 말이냐? 그럼 어느 교회 다니다가 나가면 이렇게 된다는 말이냐? 각각의 집단에서 함께 하다가 떨어져 나가면 이렇게 된단 말이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저희들은요, 어떤 단체에서 소속했다가 나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읽었던 이 항목 중에서 5가지 분명한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떨어져 나간다는 말은요, 말씀의 체험을 통해서 정말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이 교제가 가는구나 하고 느끼는데, 이제 어떤 분들 가운데 이런 말씀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 앞에 말씀 전하는 사람은 딴 거는 모르는데 자꾸 혼의 얘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아, 지루하다. 테마가 그것밖에 없는가. 저 사람은 홍보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아, 지루하다. 다른 것도 있는데. 그러면서 저한테 정면으로 와서 이 얘기를 하다가, 저는 혼구원이라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가장 큰 하나님을 반항하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슬프게 만드는 것이 자아입니다. 나라는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는 잠재적 요건이 있는데 그 요건이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삐뚤어지면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체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육체에 있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저에게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는 영적으로야만 분별하느니라. 이 영적으로 분별력이 예민해지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고 찬양이 넘치고 말씀이 넘치는 사람은 혼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저 같은 사람도 30년 넘도록 혼의 변화 없이 설교하고 혼의 변화 없이 많은 사람을 접촉했지만은 지식적 감동, 하지만 외적 감동은 주었지만 내적인 변화를 전혀 내가 변화가 안 되노니까 남을 변화시킬 힘이 없는 겁니다. 내 소리를 듣고 아무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허무한 30년을 보내다가 주님 은혜로 혼 생명을 깨끗게 하는 그 놀라운 체험 때문에 첫째는 제 집사람부터 변화가 되고 우리 아이도 변화가 되고 우리 교제 가운데 이 놀라운 축복을 맛본 여러분들도 변화되었으므로 혼생명의 변화가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낳는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제 생에 주님 부를 때까지 이 혼생명의 변화를 위해서 할 수 있다면 저의 전심전력을 다 쏟아가지고 이 변화를 죄사함 받은 거 하나만 갖고는 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이렇게 힘주고 얘기하는데 에이, 서영재는 맨날 혼구원 그런 것만 얘기하는 거 볼 때 그걸 저한테 와서 얘기하면 제가 설명해 줄 텐데 뒤에서 얘기를 해요. 너무 눈물 나요. 나는 그 사람 보면 너무나도 불쌍해요. 우리 가운데도 있어요. 이 타락한다는 말은 에이, 거기는 맨 혼만 그래. 나는 안 갈래. 난 차라리 훨씬 더 비전이 있는 뭐 방언도 하고 저보고 또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왜 이렇게 성령이 함께하는 교회에 신의의 은사가 안 나타납니까? 형제님, 왜 신의의 은사가 안 나타납니까? 여러분, 신의의 은사가 뭐예요? 예수님이 육신의 병을 고치러 오신 분 아닙니다. 육신의 병, 눈먼 자가 눈을 뜨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전부가 다 죄인을 구원시키는 하나의 이미지, 내적 형상이 너는 네 영적 상태가 문둥이같이 감각이 없고 비전이 없는 눈먼 자요. 귀가 멀어 있는 사람이요. 귀가 멀어 있는 사람이 벙어리 돼요. 말이 안 들리니까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미국 가가지고 큰 아주 경험을 과거에 귀가 멀었다는 말은 영어를 말로 못 알아듣기 때문에 전화가 사업을 하는데 전화가 딱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하고 부부가 서로 앉아가지고 여보 당신이 받아. 헬로? 말을 그 시기에 하는데 뭔 말인지 몰라. 그러니까 말이 안 나오잖아요. 한참 있다. 그래서 막 떠드는 걸 듣고 전화를 끊어버려요. 또 전화가 와요. 여보. 헬로? 뭔 말인지 또 몰라. 가만히 있어. 그쪽에서 막 뭐라 그래. 전화를 끊어버려요. 여보, 우리가 이게 못 받는 전화를 갖고 자꾸 헬로 하다가 욕먹이는 보다 전화가 불통되게 합시다. 전화줄을 빼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고객이 쫓아온 거예요. 도대체, 만나보니까 그 사람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말을 못 알아듣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이미 첫 번째 일을 시작할 때 고통스러운 옛날 얘기입니다. 제가 무슨 말 합니까? 여러분들 말을 못 알아듣으면요, 벙어리가 됩니다. 이 교제 가운데서 간증이 없는 사람은 대부분 다 귀가 먼 사람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는데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말은 알아듣는 것 같은데 자기소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일이 영적으로 내 입이 바깥에 나가서 세상 얘기를 얘기하라면 말 잘하는 사람이 교회에만 오면 말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겸손해서 말을 못하는 게 아니고 안 들리기 때문에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 재미가 없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그래서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다는 말은요, 이 회개는 그러한 도의 초보에 있다가 그 다음에 완전함에 이르지 못한 중간 위치에서 떨어져 나가버리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회색 분자가 되어버립니다. 거기에 보면요, 이는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그분을 모욕하느니라. 그분을 다시 못 박는다는 말은 주님이 한 번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 때문에 우리를 영원히 완전하게 용서했고 우리를 영원히 완전하게 변화시키는 거룩을 허락했기 때문에 십자가 속에는 양면, 우리의 육신이 저질렀던 과거를 깨끗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저질렀던 혼생명,
이 내적인 고장난 인간을 아담 안에 있는 옛사람이라 그럽니다. 그 옛사람을 다 끝내고 새 생명이신 신성한 주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줌으로써 변화된 인격이 나타나는데, 죄송합니다. 이번에 가서 어떤 아주 모임을 떠난 지 한 10년쯤 돼가지고 어떤 특정된 다른 교단에 가가지고 있던 분이요, 저하고 이게 맞붙어 1대1로 앉아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6절을 아십니까? 요한일서 3장 9절을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제가 이제 그분한테 절수를 열어놓고 이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그냥 안 찾아도 됩니다. 들어보십시오. 누구든지 그분 안에 거하는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그분을 보지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8절,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9절,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낳은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이걸 읽어주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요, 어떻게 죄를 안 지어요? 종종 죄를 짓는 거지만 습관적인 죄를 짓지 않는 거지. 이 인간이 갖고 있는데 기분 나쁘면 성질도 나고 때로는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확 뒤집어 엎는 말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이게 모르게 한 거는 그건 죄가 아니잖아요. 습관적인 죄만 죄예요. 위트니스 성경 해설 이 3장 6절부터 8절 9절을 보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회복력 요한일서 3장 6절부터 9절까지 저는 들여다봤습니다. 그분이 번역한 거. 그분이 해석한 주석을 봤습니다. 죄를 종종 지을 수는 있다. 그러나 습관적인 죄를 안 짓는다는 것이지 죄를 절대로 안 짓는다는 말은 아니다. 그리고 변화라는 것은 일생토록 변화돼가는 과정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날마다 죽어야지 무슨 혼의 구원을 당장에 받냐. 자매님, 잘못 알고 계십니다. 혼의 구원이라는 것은 종의 바뀜, 종자가 바뀌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요. 접붙여진 말씀으로, 접붙여진다는 말은 탱자나무에다가 가지를 잘라버리고 오렌지나 유자를 갖다가 딱 붙여가지고 묶어놓으면요, 탱자가 유자가 되고요, 그 탱자가 오렌지가 돼요. 접붙이면 그분이 바뀌어요. 종이 바뀌어요. 종이. 크게 씁니다. 종이 바뀌는 거예요. 종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자라는 데 있어서 성장 과정에서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열매 맺기까지 점점 이 종 색깔을 탱자 맺던 그 나무에서 유자가 맺히든 오렌지가 맺히든 종이 바뀐 상태로 나중에 3년 4년 지나면 열매가 주렁주렁 맺는 것이, 여기다가 간간히 올해는 탱자 맺히고 내년에는 유자 맺히고 이렇게 바꿔지는 거 아닙니다. 종이 바뀐 것이 십자가에 동참할 때, 연합될 때 바뀐 상태고요. 그 다음에 서서히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요, 우리 인간은, 종자는 말없이 그냥 종자가 박힌 채로 달리지만요, 사람은 땅에 발을 딛고 있는 동안에 끝없는 사탄의 유혹과 공격에 의해서 성질날 일이 생기고 거짓말할 일이 생기고 상대방하고 얘기하다가 막 핏대를 올릴 일이 생길 때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 이름을 부르고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라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마음에 두고 주님을 향하여 갈 때 죄가 점점 적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변화된 사람의 삶 속에 나타나는 신앙생활의 걸음이고, 날마다 죽노라는 말은 십자가의 그 이루어진 그 축복을 바라보면서 나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안에서 이루어진 축복을 나타내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본질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죄성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죄성이 점점 적어진다는 말은 진화론적인 사상입니다. 점진적인 것은 진화론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창조적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 책에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그랬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도다? 새 것이 될 것이로다가 아니에요. 새 것이 되었어요. 새로워요. 새 출발이에요. 잘못된 겁니다.
막 화를 내면서 나중에 가가지고 인도해 준 형제님한테 소환하면 완전히 엉터리다. 그러고 가버렸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그분이 참 불쌍하게 보였습니다. 놀라운 축복을 모르고 있구나. 이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9절에 있는 말씀,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주님의 신성한 생명이 나를 주장하면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죄 지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오던데요. 물론 옵니다. 마귀는 더 많은 공격을 하고 마귀는 더 많이 쓰러뜨리려고 대들지만요. 그때마다 내가 내 힘으로 나가서 쑥 머리를 내밀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 실패가 무엇이냐 하는 걸 오늘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안 했는데요. 그 실패가 뭐냐. 그리고 나도 모르게 어떤 공격을 받고 나도 모르게 속이 툭 터져가지고 그분이 이제 볼 때 성질이 났습니다. 오호, 죽었다면서 성질이 나네요. 이렇게 이제 비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 앞에 솔직히 고백합니다. 작은 쓰레기 하나, 껌종이 하나를 땅에 버리는 것도 주님이 싫다고 하시기에 저는 변화되었지만요. 모임 식구들을 어떤 계획이 있어서 지금 사무실에 손님이 9시 온다 그랬는데 제가 지금 9시 넘어가지고 차를 몰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과속을 했습니다. 한강을 넘어오면서 그냥 몹시 빨리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비볐는데 나도 모르게 한 달 후에 툭 뭐가 날라왔습니다. 속도 위반. 그럼 그거 잘못한 거 아니에요? 내가 알고 한 거 아닐지라도 집사람 여보 당신 이거 뭐야 딱지가 왔어요. 여보 미안해. 주님 지난 며칠 날 속도 위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시인합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돈을 물고 나서 점점 그런 일에도 당황하거나 서둘거나 속도 위반을 하려고 하는 의지에서 내 본의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 주님은 다 지켜보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는 지금 속도 위반 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자, 성경 보십시다.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가진 확신은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무엇이든 구하면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신다는 것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분께서 우리 말을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알진대 우리가 그분께 구하여 청원한 것들을 얻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염두에다 두고 그 다음 16절을 주의해서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자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짓는 것을 보거든 그는 강구할 것이요. 그러면 그분께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로 인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나는 그가 그것으로 인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느니라. 지금 이 말씀 가운데서요, 이 요한일서에 나타나 있는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요,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그러니까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는 나는 구하라고 말도 안 하겠다.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는요, 반드시 간구하라. 보세요. 다시 봅니다. 16절. 어떤 사람이 자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그는 간구할 것이요. 그러면 그분께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로 인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나는 그가 그것으로 인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모든 불의가 죄인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느니라. 십자가에 연합해 가지고요, 주님과 함께 참으로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고 그 뜻을 따라 나의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달려가는데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어떤 이 충격이나 환경에 의해서 순식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그는요, 하나님께서 그 양심 속에 장착시킨 선한 양심이요, 아주 강력하게 그를 팍 지적합니다. 막 떨려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잠이 안 옵니다. 근데 그 자신도 주님 앞에 자백을 하겠지만요, 그런 일들을 지켜본 사람도 주님, 그 형제가 실수했습니다. 주님,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 선한 양심이 주님께 응답하는 순간 주님은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러나 생명을 준다는 말은요, 부활 생명을 다시 나타낸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는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슨 죄냐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은요, 불신자가 성령 회방죄에 대해서 이제 영원히 사함받지 못할 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2장. 19페이지 31절. 마태복음 12장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갖 종류의 죄와 신성모독은 사람들이 용서받되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성모독하는 것은 사람들이 용서받지 못하고 누구든지 말로 사람의 아들을 대적하면 그는 용서를 받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님을 대적하면 이 세상에서나 어느 세상에서나 그는 용서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용서받지 못할 죄는 무슨 죄냐? 모를 때 하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씹고 예수님 막 욕하고 예수님 뭐 어째?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죄를 씻었다고 야 임마 웃기지 마 하고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이게 반대하고 나쁜 말을 했다 할지라도요, 어느 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용서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 용서와 그 놀라운 사랑을 거절하면서 예수님을 모르고 욕하고 떠드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용서했다, 너를 영원히 용서했다, 그 피해값이 이렇게 귀하다는 그 피해값을 전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하는 말씀, 다시 말하면 영원한 속죄와 그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능력이 성령님을 통해서 나타날 때 성령님을 회방하고 신성모독하면 영원히 죄를 사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불신앙의 죄입니다. 불신앙의 죄는 영원히 사함받지 못합니다. 본인들이 압니다.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단번에 풀어주시는 그 은혜를 거부하고 죄를 잔뜩 짊어지고 지옥 문 앞에 떡 서보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신 그 사건과 성령님이 그에게 여러 차례 이 축복을 전해주었던 과정이 다 나타나면서 나는 지옥가에 마땅하구나 하고 자기가 스스로 지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원망할 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 말하는 사망에 이르는 죄는요, 믿는 자가 저질러서 당하는 사망입니다. 아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자, 요한일서 3장 보십시다. 요한일서 아니 고린도전서 3장. 미안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으로 갑니다. 13절.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 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이 말은요, 10절에서 11절 사이에 기초가 있는데 예수 믿는 것의 기초는요, 구원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다음에 생활과 행동은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표현되는
그러니까 나는 죽고 주님의 의가 나타나가지고 삶 속에 주님이 나타나는 장면을 금과 은과 보석으로 표시했고, 주님이 오셔가지고 내 안에 역사하지 않고 내 인간의 방법과 노력을 동원해가지고 열심히 산 행위들은 나무와 지푸라기와 이게 그 풀에 건초에 불과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것이 심판이 지나가는데 마치 로색에 지나가는 불같이 심판이 지나갈 때 그 행위가 다 타버리면 기초는 남아 있어요. 기초는 남고 올라 건축했던 그 나무와 지푸라기와 그 건초가 다 타버리면요, 자기는 보상의 손실을 당한다는 말은요, 왕국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보십시오. 16절. 고린도 교회가 엉망입니다. 나는 바울이 좋다. 나는 아볼로가 좋다. 나는 게바가 좋다. 나는 그리스도가 좋다. 이렇게 파가 나눠져 가지고 막 싸우고 있는 동안에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요, 16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이 멸한다는 말이 방금 죽음에 넘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한데 그 성전을 더럽히는 행동을 하면 하나님 그 사람을 가만히 안 둔다는 거예요. 지옥 보낸다 그 말은 아닙니다. 5장 보십시다. 넘겨서 5장 어떻게 멸하는가 봅시다. 1절. 자, 이제 파가 나눠져 있는 동안에요, 어느 파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가 얼마만큼 노골적이고 얼마만큼 사회에서 보이는 죄보다 더 악한 죄를 교회 가운데서 저질렀습니다. 이 죄가 5장 1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음행이 있다는 말이 공공연히 알려졌는데 그런 음행은 이방인들 가운데서도 거론되지 않는 것으로 곧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라. 자기 아버지 아내라는 말은 친어머니가 아니고 서모입니다. 둘째 부인이에요. 그 집의 큰아들이 어머니와 관계를 맺었다는 말은 아버지 품으로 왔던 이 자기를 낳아준 엄마는 아니고요, 다른 여자가, 젊은 여자가 왔는데 영감보다는 그 집 큰아들이 더 좋았던 모양이죠. 그 둘이 관계를 맺은 거예요. 자, 이런 참으로 불명예스럽고 참으로 말하기 곤란한 얘기가 퍼져서 사람들 귀에도 들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그랬는데 보세요. 2절. 그렇게 죄를 범한 사람이 그런데도 너희가 우쭐대며 오히려 슬퍼하지도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한 자를 너희 가운데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은 쫓아내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 형제를 붙잡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우리가 아무리 문제가 있고 교파 가운데 이렇게 나눠졌다 해도요, 이런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고 이거 있을 수 없지 않냐고 그를 회개케 하는 도움으로 갈라디아 6장 1절에 영적인 너희는 그런 사람을 온유한 마음으로 회복시키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돌보는 것이 필요한데 막 우쭐대고 뻔뻔하고 슬퍼하지도 않고 그 일 행한 자를 오히려 보호하고 이런 모습을 바울이요 딱 성령으로 간파하고 이렇게 묻습니다. 3절. 내가 진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마치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그렇게 행한 자에 관하여 이미 판단하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같이 모일 때에 내 영도 함께 있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육체를 멸하도록 판단하였으니 이것은 영이 주 예수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요, 그렇게 못된 짓을 해도 영은 주님 오실 때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 육신을 따라 행한 일에 대해서 판단을 딱 내렸는데요. 이 판단이 어떤 판단인가? 나쁜 자식, 내 쫓아버리지. 그런 판단이 아니고요. 정말 애절한 그런 판단인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밑에 보십시오. 9절. 내가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서신에서 너희에게 썼으나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나 강탈하는 자들이나 우상숭배자들과 전혀 함께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반드시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하리라. 우리 안 믿는 사람들하고 만나보면요, 우리 속으로요, 이 사람은 음행했을까? 이 사람은 나쁜 짓을 사기는 안 했는가? 이 사람 도둑질은 안 하는가?
이 사람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인간관계에서 사기적인 요소가 없는가? 이걸 저울질해가지고 어떻게 사깁니까? 다 그런 모양인데.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 과거를 알려고 하지 말고 어떻든 주께로 인도하는 데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대상자가 다 나같이 의롭게 산다는 사람만 만나러 가면 아무도 만날 사람이 없지 않느냐. 그러니 그 다음 보십시오. 그 다음 11절. 그러나 내가 이제 너에게 쓴 것은 만일 형제라 불리는 어떤 사람이 형제라고 구원받았다고 이 교제 가운데 있으면서 음행을 하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이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욕설을 잘하는 사람이거나 술 취하는 자이거나 강탈하는 자이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게 하려 합니다. 죄를 짓고도 아무 문제 없이 교회 와서 찬송 부르고 뭐 할 짓 다 하고 교제 가운데 나타나면 만약 그런 환경과 그런 행위를 한다면 교제할 수 없고 함께 만찬을 뗄 수 없고 함께 손잡고 형제님하고 안부 전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걸 알면은 개인이 아는 사람이 먼저 그를 붙잡고 회개할 기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보세요. 그 다음 12절. 또한 밖에 있는 자들을 판단하는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안에 있는 자들은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바깥에 있다는 말은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온갖 죄를 지어도요 주께만 돌아오면 용서가 되니까 문제가 없는데 구원 받았다는 사람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이 죄를 짓거들랑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예? 13절. 그러나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나니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나 안에 있는 사람 가운데 그런 일을 저지르고도 뻔뻔하게 교제 가운데 나타나면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을 그 악한 자를 어떻게 해요? 내쫓아야 돼요. 교제 가운데 못 오도록.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저는 그렇게 따릅니다. 이게 주님이 교회를 향하신 뜻입니다. 자, 요 예증을 디모데전서로 넘어가 가지고 1장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316페이지입니다. 19절. 디모데전서 1장 19절.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들라. 어떤 자들이 그것을 버리고, 그러니까 선한 양심이 장착돼서 혼의 구원을 받고 이 옛날에 악한 양심, 죽은 양심으로 살던 나를 선한 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양심을 나에게 심어줘가지고 이것이 믿음으로 붙들라는 말은요, 유지하라. 그것을 따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에 관해서 파선했다는 말은요, 내 믿음이 깨졌다 그 말이 아니고 예수 믿음을 깨트려버리고 도망갔다는 뜻이에요. 벗어나버린 거. 예수 믿음을 깨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그런 사람은 명단까지 계시가 됩니다. 여기 보세요. 그 중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는데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준 것은 그들이 그 속에 들어가 가지고 더 이상 신성모도 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후메네오라는 사람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신성모독하는 죄를 어떻게 범했느냐. 2장을 넘겨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그러니까 디모데전서 방금 보던 데서 2장으로 가가지고 15절부터 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말씀을 바르게 나눈다는 말은요, 말씀을 철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뭐 문학적으로 푸는 것은 절대로 안 됩니다. 말씀은 성령이 주신 거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이 말씀을 열어줘야지, 말씀이 말씀하고의 부합된 짝이 있는데 그 짝을 찾아서 말씀을 나눠야지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나누면 안 되고요. 자신을 말씀이 바르게 이제 분별이 되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연구하라. 연구하라는 말은요, 스푸다저라는 뜻인데요, 말씀 속에서 주님 앞에 참으로 추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갈망하기 때문에 말씀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혼의 구원을 받으면 말씀이 눈이 열립니다. 놀랍습니다. 저도요, 30년이 넘도록 성경을 연구하고, 물론 저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성경 보기를 시작해가지고요. 엄청 열심히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경 통신 과정을 다 받고요. 신학교 다니면서도 그렇게 사이드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연구 오랫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연구가 저를 구원받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머리는 커졌고 몸이 너무 가분수였기 때문에 자꾸 가다가 쓰러지고요. 그 머리 때문에 저는 많은 세월을 고생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님 품으로 딱 들어갈 때 제 옛사람을 제거하고 주님의 성령께서 말씀이 분별되고 말씀이 하나씩 하나씩 열리면서요. 그 가슴에서 끓어오르는 그 말씀의 놀라운 신비를요. 어떻게 말씀으로 나타낼까를 기도하는 것이 제 기도의 제목이었기 때문에 책을 하나도 안 보고 뭐 주석책 같은 거 안 뒤져도 말씀이 놀랍게 나타났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16절. 그러나 속되고 헛된 말장난들을 피하라. 속되고 헛된 말장난이라는 성경 구절 가지고 뭐 이러니 저러니 뭐 이제 예를 들면 한 가지 얘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의 아내를 삼은지라 그들이 네피림을 낳았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천사가 이 세상에 내려와가지고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은 것이 네피림이래요. 천사가 결혼합니까? 아, 우리 집에 7 형제가 있었는데 형수님 한 분 모시다가 형님이 애기 못 낳고 죽고요. 둘째가 또 형수님하고 관계했다가 또 어떻게 된 건지 또 애기를 못 낳고 죽고 7이 다 형수님하고 같이 살다가 애를 못 낳고 죽었는데 나중에 부활 때 누구 아내가 되겠습니까? 예수님 대답입니다. 천사는 결혼하는 법이 없다. 아, 주님이 답변하셨는데 무슨 놈 천사가 사람이 되어서 천사는 영물이에요.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들, 상속 유업을 맡은 사람들을 다 보좌하라고 보낸 보좌관이지 천사가 사람하고 관계 맺어서 애 낳는다는 말은 절대로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그런 말장난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속되고 헛된 말장난을 피하라. 그것들은 커져서 더 경건치 아니함으로 가리라.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바로 암세포와 같다. 그래서 암세포와 같다. 굉장히 강력하게 번져 들어가 가지고 정상세포를 잡아먹는 거예요. 뒤에 17절에 그들의 말이 궤양이 파먹듯이, 여기 암세포에 궤양이 파먹듯이 먹을 터인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이들이 무슨 말을 했길래 궤양이 파먹는 막 우리 이 교제 가운데 들어와 가지고 막 암이 막 번져 가지고 그 암으로 인해서 죽어가듯이 많은 사람을 믿음을 무너뜨리고 파산하게 만들었는데 18절입니다.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잘못하였으니 곧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고 말하여 어떤 사람의 믿음을 뒤집어 엎느니라. 부활은 지나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무슨 놈 예수 부활이 내 부활입니까? 예수님 부활하고 지나가 버렸어요. 예수님 부활하고 어디 가버렸어요. 우리는 그 부활을 기다리는 거예요. 나중에 오면 부활할지 모르겠으나 지금은 우리 부활 가지고 얘기하지 맙시다. 무슨 부활 신앙입니까? 맞는 것 같은데요. 오늘날 우리들 주변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의 죽으심은 철저히 믿으면서 부활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혼의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혼의 변화가 일어나려면요, 부활을 통해서 거듭나야 되는데 죄 사함 받은 걸 거듭남이라고 가르쳐가지고 거듭나지도 않은 자기가 죄 씻음 받은 것만 갖고 거듭났다고. 지금 한국에 있는요 모든 복음주의자, 예, 대보겠습니다. CCC. 그 다음에요 대학가에서 퍼져 있는요 내비게이트, 예, 혹은 구원파, 여러 종류의 브레드인 처치, 그리고 구원파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리고 많은 복음을 갖고 나간 사람들이 죄사함에 대해서 전력 투구하고 주님의 죽으심을 정말 강하게 전하면서도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는 축복을 말해주지 아니함으로써 죄사함 받은 것이 거듭난 거예요. 죄사함 받은 것이 영생 얻은 거예요. 죄사함 받은 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가 된 거라고 가르쳐가지고 거듭난 사람이라고 자꾸 말하면서, 그럼 왜 거듭났는데 죄를 짓습니까? 물어보면, 아니, 사람인데 어떻게 죄를 안 지어? 당신은 정말 이상하네. 아니,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에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시들지 않는 영광스러운 상속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주님이 축복해 주신 그 영광스러운 축복이 거듭난 자들에게 하늘의 상속 유업이 보이고 그 상속 유업을 단순하게 받는 것만, 여러분 상속 유업 받아가지고 못 누리면 바보가 됩니다. 유산을 받았는데요, 관리를 못하면 금방 망해버립니다. 우리가 천년왕국에 누릴 상속 유업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훈련받고 상속 유업을 천년 동안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강한 훈련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교회에서 그거 가르칩니까? 천국 간다는 것만 가르치고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는 것만 가르치지 그것을 관리할 능력과 그것을 제대로, 이것을 우리가 나중에 가서 이 지상에 있는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백성들을 다스려야 됩니다.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신제가요. 수신제가. 옛날 말에 자기를 다스려야 돼요. 어떻게 다스립니까? 십자가 밑에 들어가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기를 다스려야 나중에 치국평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네가 구원받았고 거듭났다면 네 가정부터 다스려라. 네 아내에게, 네 남편에게, 네 자식에게, 네 부모에게 어떻게 했냐? 이 기본적인 다스림 속에서 가정에서 이기는 자가 돼서 바깥으로는 이기는 자가 되지. 가정에는 미안합니다. 이 설교를 듣는 분 중에 어떤 분이 7년 전에 자기가 거듭났다고 영광스러운 혼의 구원을 받았다 그러는데 5년 동안 부부싸움을 했어요. 5년 동안. 그러다가 부인이 이제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혼구원 받은 그때부터 이제 부부싸움이 끝났다고 저한테 직접 간증을 해요. 형제님, 그 5년 전에 받은 그 혼구원은 지식입니다. 내 속에 주님이 오셔서 나를 변화시키면 부부싸움이 먼저 끝나야 됩니다. 내 속에서 전쟁이 끝나야 돼요. 내 속에 전쟁이 안 끝나는데 왜 그걸 혼의 구원이라고 합니까? 전쟁이 끝나는 것이 뭡니까? 주님이 진압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전쟁을 끝내는 게 아니고. 내 속에 오신 왕이신 주님이 전쟁을 평정시키고 평화를 선포한 다음에 전쟁이 없는 가정이 되고 부부가 되는 것이 원칙인데 부부싸움을 계속 5년 동안 하면서 그걸 막 혼의 구원이라고 그게 굳게 믿고 혼의 구원 못 받은 아내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그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는 아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보십시다. 베드로 후서를 갑니다. 베드로 후서에 가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장입니다. 18절. 거짓 선생이 나타나가지고 속이는 선생님들이, 그들은, 거짓 선생들은 헛된 것을 크게 부풀려 말하면서 잘못하며 사는 자들로부터 빠져나와, 잘못하며 사는 자들로부터 빠져나와 깨끗하게 된 자들을 육체의 정욕과 심한 방종을 통해 꿰어내느니라. 십자가를 깨닫고 놀라운 축복 안에 있다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세히 들어보세요. 육신에 짓는 죄는 죄도 아니야. 아무 걱정 안 해도 돼. 그건 죄도 아니야. 죄과에 속하지도 않아. 영이 중요한 거야. 죄 짓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 영지주의의 가르침입니다. 육신으로 짓는 죄, 거짓말하고 성내고 뭐 이런 거 죄가 아니래요. 걱정하지 말고 막 육신은 마음대로 하고 영을 잘 지켜야 돼. 그래서 이제 방종에 빠지게 만드는 거짓 교사들이 1세기에도 있었고요. 영지주의가. 지금도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정파에서는요. 육신에 짓는 죄가 뭔 죄냐. 육신이 잘못한 건 다 주님이 영원히 담당했기 때문에 괜찮아, 괜찮아. 그리고 방종에 빠지게 만드는 거짓 가르침이 있다. 그 다음 보십시오. 19절. 그들이 저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나, 자유라는 말은 영적 자유를 선포하면서 육신적으로도 마음대로 살아라고 자신을 부패의 종이 되고, 그 사람이 가르침으로 인해서 그 가르침 받는 사람에게 정복되면 바로 그 사람에게 속박되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에게 정복된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텐데 사람한테 그냥 어떤 교리의 정복이 돼가지고 그 사람 따라가면서 막 죄 짓는 걸 참 달콤하게 생각하고 육신의 죄는 죄도 아니다고 가르쳐가지고 방종에 빠지게 하는 사람을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들이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 그러니까요, 예수는 구원자요, 그리스도는 왕이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느낌이 있어서 나의 왕된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 주님 맞습니다. 주님 이제부터는 잘 살겠습니다
하고 세상의 오염에서 벗어난 뒤에 그 속에 다시 말려들어 정복되면 마지막 끝이 처음보다 그들에게 더 나쁘니 그들이 의의 길을 안 뒤에 자기들에게 전달된 거룩한 명령에서 돌아서는 것보다 차라리 그것을 알지 못한 것이 그들에게 더 나았으리라. 여기 의의 길, 거룩한 명령, 이것은요, 혼 생명이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이 정하신 의의 길이 딱 열립니다. 그 길이 거룩한 길입니다. 근데 그 거룩한 길을 알았다 그러면서도 다시 죄악 가운데 세상의 오염에 빠지게 되면 차라리 알지 못한 것이 낫다 그럽니다. 저는 여러 사람들이 이 의의 길과 거룩한 명령을 받고 뒤집어진 사람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뭐와 같으냐? 22절. 그러나 개는 자기가 토한 것으로 되돌아가고 씻긴 돼지는 진창 속에서 뒹군다 하는 참된 자문에 따라 그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도다. 여러분, 개가요, 먹은 것을 막 토해놓고요, 안 치우면요, 한참 딴 데 돌아다니다가 슬쩍 와가지고는 도로 그걸 주워 먹어요. 우리가 다시는 안 그럴 거야. 난 다시는 그런 더러운 행동 안 할 거야. 난 다시는 부부싸움 안 할 거야. 난 다시는 욕 안 할 거야 하고 자기 입으로 토해놓고요, 며칠도 안 돼서 또 먹는 거예요. 개가 토한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깨끗이 씻었다가 징구렁텅이 도로 굴고 있는, 도로 뒹구는 모습과도 같은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가는 곳마다 저보고 참 교만한 사람이라고 그럽디다. 저는 그렇게 교만을 떨지 않은 것 같은데 그들 눈에는 몹시 교만한 사람으로 비친 것에 대해서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주님, 젊은 날 잘못 처신하고 그들의 눈에 교만한 사람으로 비친 거 참 죄송합니다. 저는 지금 교만하지 않다는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제 교만한 목을 꺾었고 제 교만을 제거한 다음에 주님의 온유와 겸손으로 저를 놀랍게 돌보심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온유가, 주님의 온유를 닮아가기는 부족합니다. 풍성한 온유의 열매, 풍성한 겸손의 열매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요, 최소한의 주님의 온유와 겸손이 작동하고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지금 이렇게 소리를 치는 겁니다. 저는 주님에게 감사드립니다. 그건 제 온유가 아닙니다. 저를 욕하고 저를 온갖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모함해도 변명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 저는 맞아야 될 사람이고 그런 시련 속에서 저가 커가는 줄 믿습니다. 저의 부족을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런 말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삽니다. 문제는요, 자, 이제 본문 봅니다. 히브리서 6장 6절. 만일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에 이르게 함이 불가능하니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그분을 모욕하느니라. 여러분, 이 십자가를 다시 드러내놓고 모욕한 사람의 케이스가요, 모세입니다. 모세. 무리바 물가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물이 콸콸콸콸 쏟아졌습니다.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계속 물이 나왔다 그러는데, 무리바 물가에 그 반석을 뺑 돌다가 다시 왔습니다. 반석에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반석을 향하여 말하라.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라 하라. 말로 하라. 했는데 모세가 너무 성질이 나니까요, 반석을 그냥 2번 연거푸 때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확 나옵니다. 백성들은 물을 마셨습니다.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한 사람입니다. 백성들에게,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매질해야 되고 백성들을 심판해야 될 그 방망이, 막대기 가지고 반석을 침으로써 반석에서 물이 흘렀습니다. 주님 한 번 죽는 것으로 생수가 이 지상에 영원히 흐르게 돼 있는데, 반석에 물이 안 보인다고 또 가서 2번 때리는 것은 십자가를 모독한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을 거역한 것이기 때문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모세 보고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을 위해서라도 저를 좀 보내주십시오. 너 위에 가서
느보산에서 저 가나안 땅 바라보고 너는 가야 된다. 가나안 땅 바라보고 모세는 죽었습니다. 뭐 때문에요? 반석을 2번 쳤기 때문에. 주님은 또 죽어야 될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을 거룩해 하기 위해서 또 죽는 거 아닙니다. 또 죽이는 일이 뭐냐? 그 한 번으로 이루어놓은 그 거룩을 무시하고 그 거룩을 짓밟고 세상에 빠져버리면 십자가를 다시 요구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의해야 됩니다. 이 설교요, 그냥 듣지 마세요. 쉬운 설교 아닙니다. 그 내용을 보십시다. 자, 밑에 보십시오. 7절. 자기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땅을 가는 자들에게 합당한 채소를 내는 땅은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니와 가시와 찔레를 내는 것은 버려지고 저주함에 가까이 있어 마지막에는 그것이 불사라지느니라. 여기에 특별히 이제 8절을 강조하겠습니다. 자, 가시와 찔레를 내는 땅은요, 버려지는 땅이 되고 저주를 받는다 하지 않고 저주함에 가까워진다 그랬고, 마지막에는 그것이 불살라지리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불살라지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요, 가장 초미의 관심을 갖고 생각을 한번 해보기로 합시다. 자, 구약성경 레위기 10장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40페이지입니다) 1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각 자기의 향로를 가져다가 그 안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놓되 주께서 그들에게 드리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 혹은 이상한 불을 그분 앞에 드렸더니 불이 주로부터 나와 그를 삼키매 그들이 주 앞에서 죽으니라. 아론은 아들이 4명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고 그 아들들이 제사를 집행하는데 분향단에다가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 제단에서 활활 타는 제단의 숯불을 갖다가 향로에다가 옮겨놓고 그 향을 뿌려야만 되는데 그 불 안 가져와도 딴 데서 불 구해다가 받침으로써 향로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둘이가 즉사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향로는 기도입니다. 근데요, 우리의 기도가요, 성령이 십자가에서 이글 타는 숯불을 끌고 와서 향로에 올리고 그 향을 불태운다는 말은 기도의 근전은 십자가가 되어야 된다. 그 기도의 기본입니다. 십자가 없는 기도는 주님이 들어주지도 않고 싫어합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이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뭔또 모르고 다른 불을 드렸다 혹은 이상한 불을 드림으로 주께로부터 불이 나와가지고 그 사람 둘을 삼켜서 죽게 했다는 얘기가요, 예사로운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어길 때 이렇게 제사장도 죽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 뒤로 넘겨가지고요, 여호수아 6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83페이지입니다. 17절. 여호수아 6장 17절. 도시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건은 주께 저주를 받을 터이나 오직 창녀 라합과 그녀와 함께 집에 있는 모든 자는 살리니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녀가 숨겼느니라. 너희는 반드시 그 저주받은 물건으로부터 너희 자신을 멀리하라. 너희가 저주받은 물건 중에서 취하여 너희 자신을 저주받게 하며 또 이스라엘 진영을 저주거리로 만들고 괴롭게 할까 염려하노라. 그러나 모든 은과 금 그리고 놋과 쇠 기구들은 주께 거룩히 구분되었은즉 그것들을 주의 보고에 드릴지니라 하니. 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요, 여리고성에 있는 어떤 물건도 손대지 마라. 그것은 다 하나님 거다. 저주받은 거다. 그랬는데 7장에 보면요, 저주받은 그 물건을 몰래 훔쳐낸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덩어리하고 바벨산 외토하고 몇 개를 훔쳐다가 자기 천막에다가 숨겨놨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7장에 가니까요, 아이성을 정복하려고 아이를 알아보라니까 아이성이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요, 보고하는 그 정탐꾼들이 많이도 가지 말고 한 2, 3천 명만 올려서 아이성을 정복해도 쉽게 정복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보고했는데, 아이성을 치러 왔던 군인들 3천 명이 가가지고요, 36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후퇴하고 막 패잔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아이성을 점령하려다가 패잔병이 된 그들 앞에서 여호수아가 통곡을 하면서 7장 6절에 막 자기 옷을 찢고 주님 앞에 얼굴을 맞대고 엎드려 머리에다 흙을 끼얹고 저녁까지 있다가 여호수아가 주여 슬픕니다. 오 하나님이여, 어째서 이 백성을 여기까지 데려와 가지고 이 아이성에게 패배가 되었습니까? 원수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하고 막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 일어나! 뭐하고 있는 거야? 너희 가운데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고 내가 명령한 언약을 어긴 저주받은 물건을 훔친 자가 있는데 그 도둑을 끌어내가지고 처리 안 하면 나는 너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그 말을 들은 여호수아가 힘을 내고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가지고 탁탁탁 제비 뽑은 지파에 당첨된 지파를 불러놓고 그의 가족들을 또 불러놓고 제비를 뽑은 결과 아간이라는 사람이 딱 걸려들었습니다. 자, 18절. 그의 집안을 남자끼리 나오라 하였더니 유다 지파에 속한 세라의 아들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 아간이 뽑혔더라. 자, 아간을 보고 너 어떻게 된 거냐? 너가 뽑혔는데 하나님께서 너를 뽑았는데 너는 무엇을 했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20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내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죄를 지어 이렇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들 가운데서는 바벨로니아에서 만든 옷, 좋은 옷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나가는 금덩어리 하나를 탐내어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것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고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그래서 이 아간과 그의 소유와 모든 것을 모아놓고 백성들이 그를 돌로 쳐서 돌무더기가 되게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22절부터 26절까지 아간을 묻어놓고 그 이름을 아골골짜기라고 불렀더라. 아골이란 말은 고통의 골짜기. 그리고 이제 이 8장에 가서 이제 아이성을 점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대승 계속 8장 이하에는 승리가 나옵니다. 뭔 말입니까? 아간 같은 탐욕이 교제 가운데 있으면 주님은 공급을 중단합니다. 저는 이 교제 가운데서요, 신성한 교제 가운데 자기 의견을 내놓고 자기가 무슨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교제에서 움직이는 주님의 이끄심을 뒤에서 이렇게 몰래 헐뜯고요. 주님이 우리가 LA 가는 것은 싸우러 간 거예요. 놀러 간 거 아닙니다. 바깥에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아니, 일부러 나가지 못한 게 아니라 안 나갔습니다. 과거에 우리의 전도 여행은 관광도 하고 즐기고 먹고 그러면서 설교하고 엔조이 했습니다. 우리는 엔조이 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진짜 모든 시간을 쏟아부었습니다. 한 생명을 붙잡고 있는 사탄과의 전쟁 때문에 우리는 싸울 만한 사람을 모시고 간 겁니다. 근데 누가 감히 뒤에서 우리의 이 움직임을 격려하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만에 하나라도 마음속에 꺼림직한 생각 갖고 대한 사람이 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이 찾아낼 것입니다. 어떤 누구도 교제 속에 있는 주님의 뜻을 거역할 수가 없어요. 뒤에서 쏘군대는 거 안 됩니다. 진실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전쟁을 이기게 해달라고 격려하고 돌봐야 될 사람들이 만분의 하나라도 혹시 마음속에서 잘못된 계산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순수한 전쟁입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저는 이 교제가요, 순수하고 깨끗한 교제로서 부끄럽지 않은 자기의 내 속에 숨어있는 어떤 어려움도 어떤 문제도요 다 열어놓고 함께 의논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지요. 몇 사람들끼리 뒤에서 수군거리고 있는 것은 만약 있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이 교제가 주님 것입니다. 주님이 이끄십니다. 이런 등등의 얘기가요, 이 성경에 쭉 나오는데 아까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를 하겠습니다. 신약 속의 아나니아 삽비라 얘기는요, 연보를 내려다가 말고 주춤주춤하고 숨겨놓은 것 때문에 죽은 거 아닙니다. 사도행전 2장은 만몬이 정복되는 순간이 만몬.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 땅에 역사하실 때 직전까지는 돈이 신이었습니다.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형통했습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행복했습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해결했습니다. 그러던 물질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불행하게도 성령이 왔을 때 주여, 이제 주님만 있으면 모든 것이 행복하고 주님만 계시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주님만 있으면 모든 것을 풀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이 물질을 땅에다 던짐으로써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만문이 정복된 현장을 보여주었는데 아나니아 사피라는 흉내를 내었습니다. 자기소개 이루어지지도 않아놓고요. 다냐 물을 때 아닙니다. 저는 절반입니다. 집에다 숨겨두었습니다. 어떻게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죽을 일이 없어요. 근데 그 간증 대열에 자기들이 모방을 하고 썩 나타나가지고 답니다라고 함으로써 성령을 쏙 이제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한 죄로 그들은 죽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보십시다. 1절. 그래서 그러나라고 시작된 단어에 유의하십시오. 바로 그 위에는요. 그 위에는 4장 32절부터 그러나라는 말을 뒷받침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믿은 자들의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한 혼이 되어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그들 중에 아무도 자기 소유한 것들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말하지 아니하더라. 사도들의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며 큰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하니라. 그들 가운데 부족한 자가 아무도 없고 이는 땅이나 집을 소유한 자들이 그걸 다 팔아가지고 그 판 것들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더라. 그 다음 37절. 바나바라는 사람이 땅이 있었으므로 그것을 팔아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이게 완전한 간증입니다. 반대 얘기예요. 5장 1절. 그러나 아나니아와라는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는데 그 아내도 그 일에 은밀히 관여하였더라. 그가 일부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네가 성령님께 거짓말을 하고 땅값에 얼마를 감췄느냐. 땅이 남아있을 때 네 것이 아니었느냐. 그것을 판 뒤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이 일을 마음속에 품었느냐. 네가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였도다 하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쓰러져 숨을 거두매 이 일들을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그를 싸서 들고 나가 묻으니라. 3시간쯤 시간이 지난 뒤에 그의 아내가 이루어진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매 베드로가 그녀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게 말하라. 너희가 땅을 그 값에 팔았느냐 하니 그녀가 이르되 네 그 값입니다 하거늘 이에 베드로가 그녀에게 이르되 어찌 너희가 서로 합의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여 하려 하였느냐. 보라 내 남편을 묻은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은즉 또한 너를 메고 나가리라 하니 이에 즉시 그녀가 그의 발 앞에 쓰러져 숨을 거두니라. 젊은 사람들은 들어와 그녀를 죽은 것을 보고 그녀를 들고 나가 그녀의 남편 곁에 묻으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연보를 안 냈다고 죽인 게 아니고요. 거짓 간증에 참여함으로 죽습니다. 여러분 거짓 간증하지 마십시오. 솔직하게 토하십시오. 100% 처리가 안 됐는데도 처리가 되었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 간증이에요. 정말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네, 너무 부끄럽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 거룩한 대열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 때문에 제가 땅을 팔았는데 그 중에 얼마를 감춰두었습니다라고 말을 해야지 왜 거짓말을 해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만문을 정복한 현장에서 돈을 따로 구방해 놓은 사람에게 대한 주님의 예언이 있습니다. 그때 너희들은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라. 무조건 도망가라. 너희 성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빈털털이 그들은 곧 있어. 곧 있으면요. 타이터스가 와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휩쓸어 버릴 때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가기가 쉽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문제가 없어요. 막 도망가라는 명령대로 가면 돼요.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돈을 많이 놔뒀기 때문에 야,
안 나가도 되잖아, 우리는. 안 굶어, 돈이 있으니까. 성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그 죽으면 거기서 뭐예요? 성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안 상한다는 그 예언이 그 두 부부가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 되니까. 주님 미리 불러간 거예요. 거짓 간증한 그녀와 그의 남편을 미리 불러간 것이지. 연보 적게 냈다고 불러간 거 아니에요. 거짓 간증. 자기를 완전히 쏟아 부었다는 간증을 절반만 부었습니다. 저는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 남겨두었습니다라고 정직하게 말했더라면 이런 죽음을 당하지 않을 텐데, 이 만몬이 정복되는 현장에서 거짓 간증을 함으로써 많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를 불러갔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요, 성경에서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이구나 하고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 후서 3장 보겠습니다. 아까 보았던 성경 바로 다음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6절. 또 그의 모든 서신에서도 이것들에 관하여 그 안에서 말하였으되 그 안에 깨닫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므로 배우지 못하여 불안정한 자들이 다른 성경 기록들과 같이 그것들도 왜곡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의 이 교리, 하나님이 정하신 교리가요, 기본적인 닥트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교리는 반드시 당신이 이루십니다. 우리가 교리를 다 갈고 닦아가지고 세우는 게 아니고요. 주님은 그 교리를 다 이루시는데, 그 중에서, 우리 교리 중에서 우리의 믿음의 교리가 뭐냐면, 히브리서 우리가 6장 1절부터 3절에 나타나 있던요, 기본적인 교리.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6장 1절 기본적인 교리란 죽은 행위로부터의 회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침례들, 그 다음에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련된 교리가 바로 성경 속의 닥트린입니다. 그분은 다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왜곡해가지고 스스로 파멸에 빠지는데, 17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들을 미리 알았은즉 그 사악한 자들의 오류에 이끌려 너희도 너희 자신의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라. 이 말은요,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왜 우리 교회는 방언이 없냐? 여러분, 방언이 뭡니까? 은사 중에 초대교회에 이 복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15개 나라에서 몰려들었는데 방언 통역할 사람이 없는데, 사도 베드로가 입에서 팍 말씀을 토하니까요, 15개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습니다. 그게 방언입니다. 못 알아듣는 말이 방언이 아닙니다. 따따따따따 하고 외치는 것이 방언이 아니라, 알아듣는, 복음이 전달되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방언이란 말은 그 지방 말, 그 나라 말. 저는 영어를 못합니다. 조금밖에 못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영어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제가 필요에 따라서 세웠다고 합시다. 통역이 없다고 합시다. 놀랍게 제 입이 터져가지고 그들에게 영어 설교가 나갈 수 있게 하는 능력이 주님에게 있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역사 속에서 보았습니다. 미국에서 최초의 소비에트 연방, 소련에, 러시아에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다 계약해놓고, 복음을 전할 사람이 소련 땅에 잘 아는 분한테 연락을 해서 통역을 잘 절분이에게 미리 돈까지 주고요, 사서 어느 집회 기간 동안에 같이 와서 통역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막상 그분이 전도하러 가가지고 또 예배 시간에 통역할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친구가 미리 받은 성금 가지고 술을 잔뜩 먹고 와가지고 비틀거리고 와서 통역을 못하는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주여, 이 무리들에게 주여 말씀하소서, 이 무리들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고 강단에 딱 섰는데 그 입에서 러시아 말이 터져버렸습니다. 이게 방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속에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밝히 열려져 있고, 이 시대에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한 이때에 무슨 방언이 필요합니까? 성경 봅시다. 고린도전서 13장. 260페이지. (13장)
1절. 내가 사람들의 언어들과 천사들의 언어들로 말할지라도, 이거는 사람들의 언어라는 말하고 천사들의 언어라는 말은요, 정말 이 세상에서 들어보지 못한 하늘의 소리를 들었다 할지라도 만약 사랑이 없다면 소리나는 징과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선물이 있고 모든 신비와 모든 지식을 이해하며 또 모든 믿음이 있어 산을 옮길 수 있을지라도, 그러니까요, 성경을 통달하고 아무리 능력 있게 보여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 모든 재산을 바쳐 가난한 자들을 먹이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오직 주님의 교회는 사랑만 충만하면, 이 사랑이 언제 나타납니까? 우리는 우리의 혼 때문에 사랑이 제한을 받았습니다. 정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싶은데 이 혼이 막고 있어요. 내 혼이,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이 사랑을 꽉 막고 있는 방해물이에요. 근데 어느 날 성령의 도우심으로 베드로전서 1장 22절,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뜨거운 마음,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를 사랑해요. 비로소 우리는 사랑이 흐르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 안에 나타나가지고 진정으로 형제 사랑과 자매 사랑이 자유롭게 소통되고 있을 때에, 보세요, 밑에 5절 4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고,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되 대언은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요, 타언어, 방언들도 있다 해도 그칠 것이며, 지식도 있다 해도 사라지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대언하나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지리라. 이 교제 가운데요, 참된 사랑이 가동되고 사랑의 실제가 나타나면 방언 없어도 되고요, 대언 없어도 돼요. 주님 말씀하는 거 가지고 충분해요. 오늘날 어떤 신사도 교파에서는 성경 이것이 부족하다, 주님이 이 시대에 새로운 예언을 대언자들에게 나타내고 있다 해서 새로운 대언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을 성경 없는 대언을 얘기하는데, 성경 없는 대언은 전부 가짜입니다. 성경에서 주님이 원하는 방언 이외의 방언은 다 가짜입니다. 악마의 ABC라는 책을 쓴 미국의 어느 저자의 책을 제가 유심히 봤을 때 막 소리를 지르길래 녹음을 해가지고, 그대는 그가 한 방언을 아셔요? 그러니까 모른다 그래서 통역을 해보니까요, 막 주님을 저주하고 막 욕하고 막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것이 교회 안에서 막 방언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말이 방언이 아니고요, 참으로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 방언이 나타나야 되고,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통로로 쓰이는 것은 분명히 초대교회에도 있었고 지금 역사 속에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완성되고 주님의 이 진리의 중심은 사랑이 완성되는 거예요. 예? 율법과 대언자의 최고의 명제가 사랑이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실제가 나타날 때, 그런 방언이나 그런 거 가지고 시비 걸고 잣대를 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방언이 없다고요? 신의의 은사가 없다고요? 얼마나 많은 영적인 병들어 혼이 막 쓰러져가고 가정이 파탄돼가고 말로 다 못할 가정에 생명의 사랑이 나타나서 회복되고 우리를 주님의 사랑 안으로 이끌어가는 역사가 있는데, 어떻게 그걸 보고 사랑이 없다 그래요? 내가 사랑 없음을 한탄해야지요. 딴 사람 보고 저 사랑이 없네 하는 것은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쏟아부을 사랑을 갖고 주님 이곳에서 나는 품고 싶습니다. 사랑을 붓는 것이 신앙생활이, 주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받기만 바란다 그러면요, 그것이 무슨 사랑입니까? 저는 이번에 13일 동안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요, 뜨거운 사랑을 느꼈습니다. 정말. 제가요, LA 쪽에 있는 어떤 자매님이 너무너무 이 깨닫고 나서 좋아가지고
9년 전에 남편을 잃으면서 거기서 얻어진 놀라운 변화 때문에 입만 열면 딴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듣으니까 이상한 말쟁이 같이 보이고 문제가 돼가지고 그 자매를 다 피해요. 저는 그것을 처음에는 몰랐는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저도 이 영광스러운 혼의 처리, 십자가의 연합, 성령의 충만 경험하고도 내 곁에 있는 집사람도 못 알아보는데요. 4년 동안. 그 못 알아본 사람한테 뭐라 그래요? 가만히 있어야지. 어느 날 그가 눈을 떴을 때 비로소 통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우리의 얘기를, 더군다나 이 혼의 구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기 나오면서까지 혼의 구원에 대해서 막 너무 넌더리가 나고 막 난 그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사람, 혼의 구원을 못 받은 분입니다. 자기가 처리된 사람은 그런 것이 안 보입니다.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이 교제 가운데 참으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고요. 거듭났다 그러면서 죄 짓는 사람, 거듭난 사람 아닙니다. 거듭나면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역사함으로써 죄 짓지 않게 그분이 우리를 보존하시고 이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지. 내가 죄를 안 짓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죄를 안 지어요?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면 죄 짓지 않는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에 여러분들이요,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리 주변에 그렇게 못한 분들을 돕고 어떻게 하든지 그분이 이 축복된 대열에 들어오도록 도와야지. 뒤에서 은근히 이걸 가지고 아니야. 거기는 혼구원밖에 말 안 해. 그러니까 우리 보고 혼구원 받은 사람이라고 전하면 신고하라는데 신고처가 생기고 그 대책반도 생기는데요. 그들이 불쌍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는 그들을 위해서 10월 추석 특강을 한 거예요. 우리 식구들을 들으라고 한 거 아닙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듣고 지금 외부 이제 미국이나 카나다에서 그 말씀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늘 이 주신 이 말씀을요, 여러분들이 소홀히 여기지 말고 우리 자신들이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제일 뒤에 5장입니다. 이 성경은 우리가 모두가 다 지녀야 될 말씀입니다. 5장 19절과 20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진리를 떠나 잘못하는데 누가 그를 돌아서게 하면, 예? 아까 히브리서 6장 4절 이하에서 그러한 축복된 말씀을 듣고도 그 곁길로 나가는 사람을 돌아서게 하면, 그 죄인을 그의 길에 잘못해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한 혼을 어디에서요? 사망에서 구원하며, 그 다음에 뭐예요?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을 그가 알게 할지니라.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은요, 그가 지난날 어떤 사람이었든지 상관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그 사람은 옛날에 보니 사기꾼이야, 돈 떼먹은 사람이야, 그 사람은 아주 여자 관계가 복잡해, 그 사람은 사업에 부대놓고 도망간 사람이야, 그것만 보지 지금 주님 앞에 돌아와가지고 씻음 받고 변화된 것을 못 보니까, 우리는 그 사람이 돌아오면 허다한 죄를 덮을 의무가 있습니다. 과거를 덮어야 돼요. 주님도 안 덮었는데 왜 우리가 뒤적거려요? 왜 형같이 동생의 용서받은 동생을 뒤에서 따지면서 창기와 함께 재산을 날려버린 저놈이 뭐가 예쁘다고 송아지까지 잡으셨어요? 하고 반항하는 큰아들 같은 사람 되지 맙시다. 덮어야 돼요. 무조건. 내 책임 아니에요. 내 소관 아니에요. 무조건 덮어야 돼요. 제가 약점이 많아서 그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덮어줘야 됩니다. 우리는 덮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오늘 아침에 들었습니다. 눈물 나는 얘기입니다. 여기 온 사람들이 너무 구원파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요, 조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권신차, 유병원, 소아나 다 나오더래요. 똑같은 종자들이구나 하고 안 나온대요. 마누라까지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너무 과거 얘기 많이 합시다. 부탁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지라도 그들을 폄하하고 비난하고 나쁜 놈들이라고 말하지 맙시다. 그들도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부탁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옛날 감정 좀 그만합시다. 우리는 현재가 소중합니다. 변화받은 그것이 소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결코 주님 주신 그 거룩한 마음밭에 가시와 엉겅퀴를 맺는
저주받은 열매를 내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히고 쾌락을 추구함으로 인해서 말씀이 숨막히는 일에 가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 안에서 형제를 바라보고 지난날에 어떠한 잘못된 삶 속에서 돌아왔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덮고 주님을 향해서 용서받은 탕자를 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집안에 든 탕자 같은 형이 동생을 돌아왔을 때 기쁘게 맞이하지 아니하고 그의 과거를 논하고 그의 부끄러운 과거를 꼬집어서 아버지 앞에 항의하는 형같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끄시옵소서. 우리는 다만 겸허하게 주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동생을 영접하는 아버지 속에서 나타난 사랑을 그 자신도 누릴 수 있고 함께 껴안고 감사하고 기뻐하며 그 잔치를 더욱더 돋보이게 하는 회개하는 형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거룩한 뜻을 깨달아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충만해지고 이 왕국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서만 맴돌지 않고 미국도 카나다도 일본도 중국도 그리고 온 세상에 마지막에는 예루살렘까지 이 복음을 들고 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